자, 오늘 제목은 이것만은 꼭 알고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다른 것도 중요한 게 많지만 이것은 꼭 알아야 된다. 절대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큰일 나는 건데. 자, 우리 함께 암송 말씀 다 같이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자,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나았다. 그래서 내가 주를 영원히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나인성, 이 나인성에 가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한 백부장의 종이죠. 그 중풍병들의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서 나인성 가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는 한 5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는 걸어서 하루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꽤 먼 거리예요. 50km면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자, 그 먼 거리를 걸어가는데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함께 동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두 행렬이 대조를 이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한 행렬은 주님과 함께하는 행렬이고 다른 행렬은 장례식 행렬인 거예요. 자, 한 행렬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행렬이고 다른 행렬은 죽음의 행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렬이 소망의 행렬이라면 장례 행렬은 절망의 행렬이죠.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말이죠.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게 다 똑같아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다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영생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죽음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 되시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영생의 행렬에 속해서 가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을 따라서 죽음의 행렬에 속해서 가는 겁니다. 이것만은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영생 행렬을 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장례 행렬, 죽음의 행렬을 가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가고 있는 거죠.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모른 채 가고 있는 거잖아요. 모르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끝을 모르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끝을 아는 사람들이죠. 종말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 속해서 가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지금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장례 행렬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나인성에 가까이 했을 때 성에서 한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 행렬을 만났습니다. 자, 근데 이 행렬이 참 안타까운 장례식인데 그 왜 그러냐면은 한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한 과부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이 독자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아들 하나인 거예요. 유일한 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 과부로 있어요. 여러분, 당시의 과부는요, 고아와 나그네 더불어서 가장 하층 객민, 하층이죠.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계층에 속한 사람 중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과부들은 혼자 된 여인 어떻게 사는가 하면 이삭을 주워서 먹고 살았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나오미 룻 있잖아요. 룻이고
룻이 이삭을 주스러 가잖아요. 이삭이 무엇입니까? 곡식을 베은 다음에 나머지 것들. 우리가 이제 벼 낯가리 하잖아요. 그러면 구퉁에 조금 남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주워다가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보시면은 밭 모퉁이까지는 거두지 말라. 그리고 떨어진 곡식은 주워가지 말라. 왜?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땅에. 그러니까 근근히 살아가는 거, 근근히. 예? 그게 연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가정인지 아시겠죠? 근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거예요. 남편이 이미 죽어서 없어요, 남편은. 그러니까 아들이 빨리 커서 가장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지금보다 낫지 않을까.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예요? 아들이 성장해서 가정의 가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건데, 그런데 그 아들이 덜컥 죽은 거예요. 언제? 청년 때. 청년아 일어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청년쯤 됐을 때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어머니의 모든 거였죠. 한순간에 다 잃은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소망이 없어진 거야. 삶의 근거가 없어진 거죠. 더 이상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남편이 잃고서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덜컥 죽었으니까 살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 인생이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그죠?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태원. 그 이태원 참사로 많은 자식들이 밟혀서 죽었죠. 또 세월호 사건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죽었습니다. 앞날이 창창한 우리 아들, 딸들이 죽은 거예요. 얼마나 귀한 아들이고 얼마나 귀한 딸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허무하게 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울고 있는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여인아,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인에게 많은 사람들이 울지 말라 말했겠죠. 예?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산 사람이 살아야지. 그게 많이 위로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말들이 위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안 되죠. 주님도 울지 말라 위로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여자의 근본적인 문제, 슬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주님은 그 청년의 놓이는 관에 손을 대시고서 말씀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는데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하는 일어나라. 마치 나사로에게 말씀하면 똑같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청년이 관에서 일어나서 앉고 말도 했어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로 바뀐 거죠. 슬픔의 행렬이 기쁨의 행렬로 바뀐 거예요. 절망의 행렬이 소망의 행렬로 바뀐 거죠.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여인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었지만은 소망이 다 끊겼지만은 주님이 오셔서 아들을 살림으로 소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진짜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 나의 산 소망.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죠. 여러분, 주님은 여인에게 소망을 심어줬어요. 아들이 죽었지만은 진짜 소망은 나다. 내가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분이 생명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산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 했잖아요. 내 아들 먹고 마신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주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의 영이, 예수가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무덤 붙였잖아요. 그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계시면은 그 예수를 살리신 영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예수가 생명입니다. 그분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암송하세요. 암송. 외국에서요. 외국. 성령이잖아요. 성령. 예수의 영 성령이잖아요. 그 성령을 우리가 모셔드리면 우리가 죽지만은 예수를 살리신 영이, 같은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죽을 몸도 살린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생명이니까.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남편은 이미 죽었습니다.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죽었으니까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을 찾아가서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은 살다 보면 다 힘든 일을 겪기 마련입니다. 지금 어떤 일을 힘들어하십니까?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시는가요? 아니면 돈 때문에 힘들어하시는가요? 아니면 사업이 안 돼서 힘들어하십니까? 다 힘든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시편 40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 어째서 낙심하며 어찌 내 속에 불안하는가? 너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네? 그 그가 나타나심으로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했어요.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물 없는 바다가 없고 나무 없는 산이 없듯이 고난이 없는 신자는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게 고난입니다.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게 고난이에요.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신앙을 가진 순간부터 고난을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죠. 사도행전 14장 20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씀했어요. 많은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환난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 겪는 거니까는 다른 거예요. 주 안에서 겪는 환난이잖아요. 주 밖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겪는 환난이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결심한 한 신학생이 있었는데 미국 신학생입니다. 약혼녀가 있었는데 그 약혼녀가 갑자기 죽었어요. 며칠 만에 죽었어요. 손도 못 쓰고 죽어버렸어요. 결혼해가지고 목회를 함께 열심히 하려고 계획했는데 근데 갑자기 그 결혼 여인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이냐 하려고 열심히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 없으신 거예요. 뭉후담이었죠. 주변 사람 위로합니다. 그래도 힘내세요. 하나님 계시니까 힘내세요. 그런데 아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반감만 생기고 오히려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신학교를 중퇴했어요. 술로 지냈어요. 결국에 마약에 손댔어요.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세월을 보내고 있었는데 근데 감옥에서 자기가 똑같은 처지의 한 청년을 만났어요. 그 각자의 사정 이야기하다가
서로 자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서로 끌어안고 울었다고 그래. 그러니까 감옥에서 자기가 똑같은 사정 있는 사람을 만난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사람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 감옥에서 그 사람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더 예배자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 영혼이 악심되고 불안할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힘들수록 더 주님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믿지 못하고 우리 시선이 다른 데 팔릴 수 있어요. 그죠? 또 문제 넘어 하나님 계시는데 우리가 문제에 파묻혀 지낼 때 있잖아요. 그때 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소망이 주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하는 거죠. 지금 안 보이지만은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신학생처럼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결국은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만난 거죠. 그래서 자기 유익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주님께 두라. 예수 나의 산수마. 그건 우리의 소망이신 거예요. 자식이 소망이 아닙니다. 자녀가 소망이 아니요. 누가 진짜 소망인가?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상여죠, 상여. 여러분 죽음의 행렬입니다. 그죠? 사망의 그늘이 있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죽음과 심판이에요. 우리가 이것만 꼭 알고 살아야 되는데, 자, 오늘 아침에 왜 죽음에 대한 이야기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알고 살자는 거예요. 자, 개인적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유성호 목사님이 있는데, 유성호 목사님 계시거든요. 62년생인데, 대장암으로 20년 동안 투병했어요. 그 장로 주머니 뭔지 아시죠? 인공 항문인 거예요. 그걸 달고서 20년 동안 투병하다가 지난주에 소천하셨어요. 아내와 아들 하나, 딸 둘을 남겨두고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고비가 많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마지막에 병원에서 숨을 거뒀어요.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누군가에게 물려줘야 되고 숨을 거뒀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하나님이 목회하니까는 좀 생명을 연장시켜 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20년 동안 살았는데. 여러분 죽음은 공평합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더 살 줄 알았고 살려줄 줄 알았는데 아직 아내가 있고 그리고 아들 일남 이녀가 있는데 하나님 살려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어느 날 그 시간이 올 것이에요.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바로 알아야 바로 살 수 있고 바로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좀 더 진지해질 수 있어요. 하루하루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게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어느 젊은 벤처회사의 사장이 책 한 권을 냈는데 그 책은 이 자서전적 신앙의 고백의 책이었어요. 이건 너무나 가난한 환경에 살았는데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기회를 이제 놓쳤는데 그래서 낮에는 직장 다니고 밤에 야간에 야간 공고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공부가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게 3년을 직장 생활하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은 50만 원으로 그것으로 가게를 시작했어요. 그때 사업을 시작했는데, 근데 지금은 10여 년 만에 사업이 대성해서 정부가 인정하는 그 벤처 기업이 되었고 코스닥 시장에 상장도 했어요. 그렇게 해서 10여 년 만에 사업 규모가 1천억 정도 되는 사업으로 번성했어요. 자, 제가 이 사람의 성공을 말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성공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분이 어떻게 성공하게 되었는지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왜 사업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의를 내 마음대로 지키고 주일학교 교사를 마음껏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일에 출근도 해야 되고 예배 출석도 못하고 그 때문에 아이들 교회에 맡겨야 되고 생각해 보니까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자유롭게 예배 드리고 교회학교 교사를 마음껏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그 동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거죠. 내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 나는 주일을 자유롭게 섬기고 지키고 교사직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개인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동기를 하나님 기뻐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분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아신 거예요. 진정한 가치가 뭔지를 안 거죠.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을 안 거예요.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사업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된 것을 과감히 버릴 줄 안 거예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결단을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믿음의 원리가 뭐냐면 그것이 뭔가 하면 내가 결단하면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의 진묘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했잖아요. 그 결단할 때 환관장이 움직인 거예요. 환관장이 먼저 움직인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결단할 때 하나님은 환관장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환관장이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보험서 보시면 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결단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결단을 또 주님 일하셨잖아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결단하고 나아갔을 때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살기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자기 믿음을 빼앗길까 봐, 자기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 자기 믿음이 희미해질까 봐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갈 길이 있지만 내가 달려가는데 그 끝을 보면서 가는데 내 믿음을 빼앗길까 봐, 내 믿음이 희미해질까 봐, 내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싸웠다고 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산 사람이 주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산 거죠. 여러분, 바울이 이 정도 고백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가장 현명한 사람은 죽음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끝을 아는 사람이죠. 끝을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준비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천상 바라보는 대해서 믿음으로 사는 거,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살지 못하는 방해는 많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것들 앞에서 우리가 결단할 수 있어야 돼, 결단.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목사님을 죽어보면서 제가 이제 저도 62년생이거든요. 그 목사 62년생이에요. 이제 60 한 둘 된 거죠, 그죠? 62년생이니까 63. 그 정도 된 거 보면서 또 저도 저 자신을 보면서 그냥 흘러 듣지 않고 저를 봤어요, 저를. 제가 이제 몸도 안 좋고 뭐 좀 병도 2개나 있고 그러니까는 이제 정말 나머지 목회를 잘 해야 되겠다. 끝까지 잘 마무리해야 되겠다. 하나님 부르시니까는요, 그냥 가더라고. 목사님 유언도 못했어요. 왜? 더 살 줄 알았대요. 유언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죽을 준비가 안 됐던 거죠. 여러분, 주님 부르시면 다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기뻐하시잖아요. 내 믿음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주님께 속한 사람은 생명의 행렬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은 그런 그 과정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을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잃어버릴까봐, 힘해질까봐, 빼앗길까봐, 다른 거 안 지키고 내 믿음을 지켰다. 그래 내가 싸웠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내 소망을 두고 사셔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죠.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예수 나의 산소망 대신에 그분 바라보시고 한 주간도 주님 믿음 안에 살아가는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일들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나의 산소망, 그 여인이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진짜 소망, 영원한 소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예수 나의 산소망이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심어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진짜 소망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영원한 소망,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어렵게 힘들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 주님께 깊은 소망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